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 출애굽을 이끈 이제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요.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가 온전함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물이 먹고 싶을 때 반석을 치는데 화나가지고 반석 막 때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넌 탈락 해서 못 들어가요. 때로도 우리가 화내는 것도 중요한데 화 안 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버리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더 안 쓰신다라는 거죠. 그게 기준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화를 낼 때도, 왜냐면 모세도 화를 낼 때가 있고 뭐 다른 지도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화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게 무조건 노는 아닌데 언제 해야 되냐 이런 거 잘 기억을 하셔요. 이거를 백성의 대표로서 사람들 앞에 이런 일들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의 시대가 딱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됐는데 여호수아도 인간인지라 죽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사사기 시대로 들어갑니다. 찍으려고 그러지. 이상하게 찍지 마.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는데, 사사기는 여러분들 잘 알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어. 또 이상하게 찍었지. 사사기에는 지도자가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사기는 지도자가 없다. 사사기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끔 헷갈리는 게 있어요. 사사기 때도 사사가 지도자 아니냐? 물론 맞기도 하지만 또 틀리기도 해요. 이스라엘은 12지파 공동체예요. 12지파 공동체인데 12지파에서 어떤 지파는 사사가 뽑히는 때가 있고 또 사사가 안 뽑히는 때가 있어요. 야, 그만 찍어라 이제. 그 중에 하나 그냥 골라. 아니면 지난번 거 해. 자,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거, 12지파 중에 모든 지파가 다 사사를 뽑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12지파 중에 뭐 어느 날은 A지파에서 뽑고 어떤 때는 B지파에서 뽑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동시대에 같이 활동한 사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사는요, 그 지파 중에서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러요. 딱 부르는데, 그럼 그때부터 걔가 사사가 되는 거고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2지파의 지도자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사사가 갑자기 딱 일어나요. 야,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지파만 따라가요. 그럼 다른 지파는 어떻게 하냐? 수수방관이에요. 그래? 그럼 잘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지만 자기의 지파만 데리고 싸워요. 싸워라. 근데 이제 가끔 요청을 하죠. 야, 우리끼리는 좀 머릿수가 부족하니까 니네 좀 도와줄래? 그래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각자 그 지파만 싸웁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을 세워주신 아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계속 얘기를 하셔요. 너희 민족의 왕은 나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계속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내가 참 답답하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셔요. 자,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조직적이지가 않아요.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사는 단점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면 자기 지파 사람들만 따라와요. 다른 지파들은 놀고 있다니까요.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래알 조직력이에요. 제대로 전쟁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전쟁에서 꼭 지면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진 것 같은 느낌을 막 들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왕이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왕이 없으니까 이 모양 아니야 라고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적군에게 탄압을 받으니까, 적들한테 이제 탄압을 받으면 맞짱을 떠야 되는데 맞짱을 뜰 만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에이 그냥 서로 그냥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처럼 왕을 절대로 안 세워줘요. 왕을 세우지 말라라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왕정시대로 가면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왕으로 가면 이제 너희들의 아들들은 군사로 징집되고 너희들의 딸들은 왕궁에서 일하는 시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걸 원치 않는다라는, 하나님은요 이걸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키신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다른 국가들은 이미 왕정 시대를 시작해서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왕들이 나타나서 나라들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저게 좋아, 저게 좋은 것 같아. 자, 우리 이 나라에 이렇게 가다가는 오래 못 갈 것 같다라는 자기들의 스스로의 생각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거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왕이 없을 때 어떤 식으로 해줬냐면, 자 민수기 11장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 부르셔서 메추라기를 엄청나게 떨어뜨리셔서 그들이 고기를 먹게 하셔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고기를 이만큼 줘요. 그 다음은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들이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하늘에서 뭐 저도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떡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같이 아침에 나가봤더니 온 지면에 떡이 엄청 떨어져 있어요. 그거 갖다 먹었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역대 20장에 보면요,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여호사밧의 전쟁인데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예외, 지금 여기서 왜 제가 예외라는 걸 뒀냐면, 여호사밧은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서도 여호사밧이 나가서 내가 싸울 테니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 정말 믿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백부장의 믿음 아시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아들이 낫겠나이다. 돌아갈 때 나섰잖아요. 딱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전 압니다. 이거 여호사밧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전쟁 하나님께 맡길 테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고백했던 게 여호사밧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뒤에 넘겨주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 왕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모든 것을 제공할게. 근데 너희들은 뭐 나를 위해서 종이 될 필요도 없어. 군사가 될 필요도 없어. 그냥 너희들 나만 잘 섬기면 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점점점 갔어요. 근데 여호수아 이후로는 어디서 살죠? 여호수아 이후로는 어디서 살아요? 가나안 땅에 살죠. 다음 거 넘겨주세요. 그 요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신명기 28장 광야에서 주셨던 말씀이지만 이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을 줄게. 너희들 하는 거 다 잘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도 넘겨줘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 어떻게 했냐? 여기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걔가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노력했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요 보면 저기 한번 우리 쭉 한번 읽어봐요. 6, 7, 8, 9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은 강론할 것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게 말씀 보면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정원아, 너 뭐 저기 뭐 청소하다 왔냐? 청소하다 왔냐고. 뭐야 그 노라 조끼는? 어? 아, 그 회사 옷이야? 그래 확 튄다 그냥. 한눈에 들어와. 자,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정도로 정말 그 주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냐면 미간에다 여기다가도 말씀을 붙여요. 그러니까 말씀함이에요. 이렇게 뚜루루 내리면 컨닝페이퍼처럼 뭐가 보여. 말씀이 쑥 써 있는 거. 그래 탁 넣으면 다시 들어가요. 그 여기다가 손목에다가도 붙이고 다녀요. 말씀 카드 같은 거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그러면서 막 읽어요. 막 그러니까
집에 벽 같은 데도 다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보면서 계속 외우고 시켜. 주여 아멘. 이렇게 지키게 하옵소서. 이렇게도 지키게 하옵소서. 여기도 써 있어. 여기도 지키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신의 집안에다 싹 다 말씀으로 도배해 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딱딱딱 써놓은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단한 노력이에요. 지금도 히브리 교육 중에 이거 그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지금도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걸 왜 생각나?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것을 자신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 다음에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처음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왕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뭐냐? 순종하는 자리에 어떤 일부들은 순종하는 자리에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탈하기 시작해요.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일탈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신이 있는 거예요. 자,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신이 있어요. 진짜 뭐 말하는 신이 아니라 걔네들이 섬기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자신들은 광야에서 열심히 40년을 지내다 왔어요. 그 전에는 애굽 땅에서 농경 생활을 했죠. 농경 생활을 했을 때 걔네들 애굽도 엄청난 신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오니까 여기는 또 여기 나라에 또 신이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어떻게 농사 잘 져요? 우리는 바알이 있고 아세라 신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이 뭐 하는 분이에요? 그분한테 기도하면 그분이 하늘에서 비를 주고요, 열매가 잘 맺게 해주세요. 그러냐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끼리 쏘곤쏘곤 하기 시작합니다. 야, 농사 잘 지려면 바알과 아세라 믿어야 된대. 야, 그럼 어떻게 되냐? 야, 갈아타.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열심히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지 여기서는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말이 하나씩.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풍기는 문화와 종교의 이야기.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 점점점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일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죄값은 따라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지면 죄값은 반드시 따라와요. 자, 죄값이 따라오니까 죄값으로 인해서 이제 저주를 내려야겠죠. 저주에 걸리는 이스라엘 민족 결국 어떻게 되나? 사단마귀 귀신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즉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은 안 되겠다. 하나님 아닌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봤어. 우리 갈아타. 계속 그러는데 중간 단계가 바로 이거예요. 왕을 세우면 좀 달라지겠지. 왕이 없어서 그래. 현명한 지도자 있으면 달라질 것 같아. 왕 세우자 그래요. 그래서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누구라고? 사울이죠.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그 다음에 쭉 가잖아요.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자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살면 잘 돼, 저렇게 살면 잘 돼, 이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돈 잘 벌어, 어떻게 하면 건강해, 어떻게 하면 잘 되니, 이런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냥 하나 딱 나오잖아요. 신명기 28장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잘 되게 할 거야. 주님 얘기했으면 그럼 이 말씀만 지키면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냐면 이렇게 안 사니까 좋은 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세상 지식에서 갖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처세술, 어떻게 하면 치료되는 거,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거, 이것들을 하나씩 배워 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그 지식, 그 깨달음, 깨우침을 우리 받아들이고 주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 거 넘겨주세요. 사사기 2장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랑 나랑 맺은 언약은 내가 절대로 어기지 않을 거야. 근데 누가 어겨요? 이스라엘 민족이, 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 말씀대로 살면 너가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줄게. 말씀대로만 살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 내가 커버 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렵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주의 말씀대로 살면 그냥 복은 그냥 떨어지는데 왜 걱정하느냐 딱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건 누가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은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미디안하고 전쟁합니다. 처음에 그 첫 번째 전쟁은, 출애굽했을 때 첫 번째 전쟁은 미디안과 전쟁을 해요. 자, 미디안과 전쟁할 때요, 미디안 원래 이길 수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자면 무기도 없고 군사 훈련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깁니다. 실제로 전쟁했을 때 한 명도 안 죽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여리고성 점령했을 때도 안 죽어요. 그리고 기브온을 공격한 5나라와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세요.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그 사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왕이시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내가 안 모신단 말이요. 내가 하나님이 왕이 아니니까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 돼버리고, 어떤 돈이 왕이 돼버리고, 능력자가 왕이 돼버리고, 뭐가 왕이 돼버리니까 그게 하나님은 뭘로 여기느냐? 우상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우상. 내 삶 가운데 이거 있으면 돼, 이거 있으면 잘 돼라고 하는 그게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야, 혜성아, 저거 더우니까 저거 꺼라. 이제 애들이 다 점점점 눈이 감겨가고 쓰러지고 힘들어하고 있어. 자,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누가 왕이 되냐? 내 주변에 있는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성공하려면 돈 필요하고, 성공하려면 백이 써야 되고,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 얘기를 우리는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누구한테 의탁하냐? 돈한테. 야, 돈의 힘을 난 믿어. 돈만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음 거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딱 끝내고 신명기 28장에 나온 그 언약,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을 받았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타락하자 하나님이 왕이 아닌 그 지역에서의 왕, 그 지역에서의 신, 그 사람들의 주는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나는 내가 너희한테 얘기한 것은 영원히 바꾸지 않고 어기지도 않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너희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두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니 내가 너희들을 어려움을 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넘겨보시면 사사기 2장에 나오죠. 빨간 것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한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점점 주인 삼고 왕으로 삼고 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징벌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한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 받으면 성령님께서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 그 사람이 똑똑하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일하게 할 거다라고 해서 당시에 12제자 중에 똑똑한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주님께서 일시켰다라는 거예요. 능력 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뒤에 넘기시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거 받으려면 누가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겠다. 그러니 누굴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널 돕겠다. 널 커버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넘겨주세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게 내 안에 정말 상실이 돼요.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진짜 신입니다. 이 믿음이 점점점 내 안에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왕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돈이, 권력이 왕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저기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것들을, 우상들을 잡기 시작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누가 날 도와요? 없죠. 돕는 게. 그런데 마치 돈만 있으면 된다고, 금수저면 된다고, 능력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세상의 지식을 계속 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보면 양다리가 되게 많아요. 양다리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한 다리 걸치고 세상의 방법에 한 다리 걸친 다음에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의 눈치도 좀 보고 적당한 선에서 세상의 눈치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 복 주세요. 세상 나가서 열심히 로비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고.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맨날 우리가 있는 자리는 뭐냐? 여러분 불순종 자리에 있어요. 맨날 불순종. 그 자리에 있으면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복 달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 나가서 또 6일 동안 뭐라고 해요? 열심히 세상에 돈의 신을 섬기고 권력의 신을 섬기고 세상의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살다가 7일째 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 아니에요. 맨날 그렇게 하잖아. 그거 맨날 로테이션으로 반복하잖아. 그러다 어느 순간 여러분 지금 나이가 몇 살이요? 이만큼 먹었잖아. 지금까지 왔어.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인도하셨다, 하나님 역사하셨다라는 간증거리가 몇 개나 있냐는 거예요. 없겠죠. 하나님 양다리 걸치는데 은혜를 주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 줘요. 안 줘. 전혀. 네버. 하나도 안 줘. 1도 안 줘. 왜? 우상 숭배하는 사람한테 뭘 하나님의 은혜를 줘요? 하나님 안 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근데 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것들을 섬기고 살아가면서 딱 와놓고 복 주세요. 아, 복 안 주지. 그러니까 다시 세상 가가지고 열심히 세상 방법대로 살잖아요.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릴까요? 여기 뭐 신입생들은 잘 알겠는데 엄마들이요. 여러분 연말 되면 무슨 부흥회 되면 담임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면 뭐 목사님들 축복기도 하면 겁내게 잘 데리고 와. 막 빠글빠글 데리고 와. 그 다음에 목사님들 머리맡에다 다 머리 대. 그러고서 자 여기 헌금복지에다 잤어. 우리 아들 저기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고 사돈의 팔촌 나 뭐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 다 와. 언제? 송구영신 예배 때. 다 와서 머리 대. 다 기도해달래. 따 해.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거 뭐가. 그러고 돌아가면 뭐 하냐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잖아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안 준다고, 복 안 준다는 얘기예요. 목사님들한테 안수 받아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려고 해도 또 여전히 세상 나가면 우상 숭배하는데, 자신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섬기고 있는데 복이 올래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머리만 대고 있어요. 뭔가 여기서도 머리 대면 복을 오고, 또 세상 나가서 뭐 또 열심히 이렇게 하면 양쪽에서 다 올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하는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얄팍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얄팍한 술수에 넘어가실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알고, 성경에서 여러분 머리카락도 센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임에서 주님이 다 넘겨주세요. 이 복임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딱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 옛날에 있잖아, 너 출애굽했을 때, 너 광야에 있을 때, 니네 나와가지고 요단강 건넜을 때, 여리고 사건 있을 때, 너네 내가 어떻게 했냐? 니네 수고하지 않고 네가 노력하지 않아도, 니네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너희들이 고생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해결해 줬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다 해줬지 않느냐. 근데 지금 너 자신을 봐라, 이거예요. 너 자신을 봐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지 않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바뀌지 않았어. 나는 그대로야.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는 것도 그대로야. 그러나 너희들이 바뀌지 않냐 하면 은혜와 복은 누릴 수가 없어. 그러나 너희들이 바뀌어서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허락하겠다.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 바뀌어요. 계속 똑같은 얘기 제가 계속해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거 딱 안 넣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까 제자훈련 할 때도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런 나를 바꿔주려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다짐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로 연약합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세상에서 또 세상의 방법으로 열심히 또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어떻게든 인정받아 보려고, 세상에서 좀 더 많이 벌어보려고, 세상에서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 정말로 많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됐는데, 저는 양다리 걸쳤습니다. 주님, 날 바꿔주세요 라고 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꿔주기를 소망하고 기대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딱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문을 오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맨날 닫아놓고 주여 그냥 알아서 하셔요. 복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왜냐하면 세상 나가면 내 마음대로 하면 또 잘 되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의 복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나에게는 뭐가 중심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은혜와 복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 나를 바꿔달라고,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을 바꿔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교회 와서 백날 부르짖고 금식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다 소용없어요. 봉사 많이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돌아가는 것만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있으면 잘 된다, 성공한다,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으셔요. 그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시면 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부를 겁니다. 우리 지난번
지지난 1년 전에 이거 1년 전에 또 2년 전에 했나 특세 때 곡이었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거기서 나온 찬양이 알아요?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냥 모르고 그냥 뭐 노래 그냥 그냥 좋으니까 뭐 그냥 불렀지. 여러분 이 찬양을 그 마음으로 정말 부르셔야 돼요. 내 안에 다른 주인이 다른 왕이 와 있어서 그것만 지금 따라간다면 빨리 잘라버리세요. 그거 안 자르면 복 안 와요. 절대로 안 와요. 목사님한테 머리 숙여도 소용없어요. 내가 돌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돌아가고 세상에서 기댔던 거 다 잘라버려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거 안 하면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고 그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요구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